사랑하는 서울중앙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 승리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첫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첫 마디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전반에 걸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만약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참남된 말을 하는 이가 누구뇨?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능히 죄를 사하리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리자요 대속자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려면 우리와 완전한 인성의 모습을 취하고 가지셔야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연약한 인성의 몸으로 직접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놀라운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살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 누구에게도 악감정이나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분노와 악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갖고서 살아간다면 사탄이 우리 삶에 죄의 뿌리를 심어놓고 싹을 내어 자라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를 간직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멸망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협하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눈이 멀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그의 제자 가운데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사셨던 사랑 많으신 하나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성취하신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본 바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은 3년 반 동안 날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감동을 전해 주었죠. 그러나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폭도와 같은 군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지에 대하여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이들조차도 구원하셔야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안고 살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견나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을 볼 때에 어쩌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큰 기회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 레위 율법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만큼이나 이러한 무지의 죄를 용서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죄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의 모든 죄의 완전한 용서의 중요성은 또한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그의 잘못을 알 수 있으리까? 나의 은밀한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19편 1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또한 또 알지 못하는 죄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자세, 즉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비극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구원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명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죄인들에게도 베푸시는 구원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움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아주 귀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하여 큰 믿음의 사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도 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의 죄로 인하여 쓰러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할 때 오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이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홍 같을지라도 표범의 반점 같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 가시면류관의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를 찌를지라도 그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 가운데에 돌이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영적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어린이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성경 교사로서 가르치는 그 교사들의 영적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잊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함께 모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저희의 삶의 순간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의 농원의 모든 백성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와 기둥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적 양분을 먹고 자람으로 건강한 신앙인이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